나는 저들과 다르다. 우월감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곳은 절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그냥 빛나는 공동체예요. 각자가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듬어지고 싸매어질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격 없는 나도, 자격 없는 너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익숙해지시고 당연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자들은 이게 쉬워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이룬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무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가 별로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그 예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고 있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에서 제발 누가 좀 와서 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마음이 없는 예배, 나를 가증히 여기고 나를 기만하는 저 예배들을 그만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조건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십자가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졌습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의 죄에 눌려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노릇을 할 것입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려서 사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언제까지 말씀도 기도도 멀리하면서 죄에 눌려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눈과 입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단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기도를 너무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이기며 예배의 자리로 모이던 믿음의 그 선배들은 도대체 무엇에 이끌려서 매일같이 그렇게 모였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게 만들었을까요? 핍박과 시련 속에서 모이기에 힘쓰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현대에는 자신의 삶을 예배로부터 지키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개인주의와 자기 권리 주장,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워할 권리, 어떤 사람을 빨리 손절해야 되는지 아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 자신을 지키는 법 등이 세상의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편안한 삶이 악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의 안락함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만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행복을 자랑하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주님으로 자족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능력은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익숙해져 버린, 반복되는 드라마 재방송처럼 익숙해져 버린 십자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대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